사람은 누구나 근심 없는 세상을 원합니다. 그래서 현대 문명은 근심을 해결하고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근심과 걱정은 더 많아집니다. 소유가 많으면 근심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동차가 없을 때에는 교통사고 때문에 근심해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없을 때 차라리 편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은 배터리가 방전됐는데 그렇게 기분 좋더라고.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이제는 핸드폰에 코가 끼어서 너무 빠른 소통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삶이 피곤해진 거예요. 요즘은 개도 목에다가 핸드폰을 걸어준답니다. 전기불이 없던 시절에 제가 어렸을 때 살았어요. 그때는 밤문화에 대한 방황이 범죄가 없었어요. 지금은 낮인지 밤인지 구별이 안 돼요. 가정이 파괴되고 정신이 황폐해지고 육체가 병듭니다. 시골에 가면 도로변에 가로등이 있는데 그 가로등의 불빛 때문에 곡식이 잠을 못 잔대요. 그래가지고 곡식이 영구로 가질 않는 겁니다. 이게 제가 농담하는 줄 아나 봐? 진짜입니다. 곡식이 익질 않는데 그 가로등 불 때문에 자연 환경에 무서운 질서 파괴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스트레스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지금은 가장 많이 받는 게 뭐냐? 스트레스라는 스트레스. 병원에 가서 진단이 잘 안 되면 의사 선생님이 그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다더라고. 나도 의사 같더라고. 아주 간단해 진단이. 왜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스트레스에 쌓여 산다는 거죠. 여러분,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이름 모를 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그날까지는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 게 세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근심에도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심이 무익한 근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유익한 근심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결과에 소망이 되고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또 어그러진 인생을 바로 살게 하는 거룩한 근심이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만들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심이란 말은 고통 또는 슬픔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같은 근심이라도 어떤 방향에서 어떤 마음으로 근심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과의 사망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생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근심은 무익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세상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근심은 할수록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그 결과는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근심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세상 근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사모해서 하는 근심입니까?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합시다. 세상 근심은
버려야 한다. 버려야 한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오늘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오늘 세상 근심은 그 결과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근심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염려, 걱정, 두려움, 절망에서 오는 것이 세상 근심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염려와 불안과 이런 마음이 지배하면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다. 이 염려라는 말을 메림나라고 하는데, 그 말은 마음을 나눈다, 마음을 쪼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쪼개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안에 염려, 근심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 마음에 있는 평안이, 기쁨이, 안식이 다 새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내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 말은 염려가 무익한 거라는 거죠.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는 염려와 근심은 생명을 죽이는 적이라 했어요. 죽이는, 생명을 죽이는. 여러분, 세상 근심은 우리의 건강만 해칠 뿐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파괴하는 독과 같은 거예요. 시카고의 로스 대학교 메디컬 센터에서 65세 이상 되신 어른들에게 대상으로 이 걱정,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조사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와 발표하는 걸 봤어요. 누가 알츠하이머병, 즉 치매가 이 노년에 많이 오는가 조사해 봤더니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에 민감한 사람일수록 노년에 치매에 걸릴 위험이 무려 2배가 넘더래요. 2배가. 여러분,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 뭐 염려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쌓였다고 해서 뭐 됩니까? 세상 근심은 이렇게 영혼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과 육체의 건강까지 파괴하는 무서운 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떠나 세상 근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인간적이에요. 신앙인이면서도. 그리고 사람 방법으로 자꾸 뭘 하려고 머리를 돌리고 상상을 하고 이래요. 물론 해야 되지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인간적인 거, 인간의 방법으로만 살려고 하면 여러분, 늘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날 날이 없고, 그리고 삶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성경에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 8절에 보면 다윗을 미친 개처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다윗이 적군인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블레셋은 강해요. 그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야. 이 사울왕이 불안하니까 변장을 하고 어딜 갔느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신접한 여인이 뭐예요? 오늘날 무당 점쟁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미래를 묻는 거야. 인생의 길을 묻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가를 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남 이런 거예요. 믿음 떠난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유다가 그러잖아요. 자기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으로 찾아오지를 않고 어디로 갔어요? 괴로워서 막 이러다가 돈을 성소에다 던져버리고 써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목매달아 자살했어요. 근심의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이유든지 세상 근심은
결코 유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황폐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가정을, 행복을, 마음을, 육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근심은 사망이라 해서 사망. 그러면 이런 세상 근심의 출처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 따라합시다. 믿음을 떠난 환경.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떠난 환경에서 이런 근심, 걱정, 염려가 찾아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면 근심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신앙은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꾸 환경을, 믿음을 떠나 바라보니까 그 환경에 갇히는 거예요. 독수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골에 사는 한 소년이 산에서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철사로 다리를 꽁꽁 묶어서 먹이를 주면서 마당에서 키웠어요. 독수리는 날아가겠다고 매일같이 수없는 날갯짓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철사가 팔목을 묶고 있기 때문에 그 다리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어느 날 독수리의 다리에서 철사가 풀어졌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날갯짓을 하지 않고 접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을 헤매면서 먹이만 찾고 있더래요. 왜 그럴까요? 나는 날 수 없어. 나는 묶여 있어. 그래서 사람으로만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날개를 피지 않고 나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할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조건과 환경만 바라볼 때 그 생각이 환경에 갇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마음이 환경에 갇혀서 근심, 걱정, 염려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칼빈 강요에 보면 신앙은 뭐냐? 문제 넘어 저 문제 건너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산적한 인생의 문제 앞에서 그 건너편에 계시는 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세상 근심은 따라합시다. 잘못 살았을 때 찾아온다. 우리가 잘못 살았을 때 세상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왜 에덴에 숨었어요?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그게 숨은 거예요. 잘못 살았기 때문에. 뭔가 떳떳하지 않을 때에 우린 세상 근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인을 보세요.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편안한 게 아니야, 떳떳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 당시에 가인 아벨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만나면 나를 도와주고 반기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대적으로 보이고 모든 게 두려움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검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다 검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두우면 다 어둡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병들면 다 거리에 병든 사람같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인의 모습은 뭐예요? 잘못 살았기 때문에. 잘못 살 때. 오늘 저는 하루를 지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 하루를 지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 꺼림칙한 거, 때로는 마음에 세상 근심이 남아있다면 그거를 가지고 품고 잠자리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근심의 원인이 뭔가? 왜 남의 마음, 내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 않을까? 왜 근심일까? 왜 무거울까? 불안할까? 그 원인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평안한 마음을 회복하도록 주님의 보혈로 여러분 영혼과 마음을 치료해달라고,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심된 마음, 무거운 마음, 불안한 마음을 털어버리고 자면요, 불면증이 없어져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마음속에 무거운 근심,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자면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자꾸 막 불안하고 잠을 자면서도 헛소리하고 개꿈 꾸고 가다가 차가 뒤집어지는 꿈 꾸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근심의 사슬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근심이 다 무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꼭 해야 할 유익한 근심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10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 성도가 해야 할 유익한 근심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근심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왜 내가 이런 짓을 했을까? 잘못을 뉘우칠 때 용서를 구하고, 주님 기뻐하는 일이라면 목숨 걸고 달려가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 살 때 있어요. 실수할 때 있어요. 죄질 때도 있어요. 이럴 때에 그냥 아이 무관하고 뭐 그럴 수 있지 뭐 어쩔 수 아니에요. 잘못 살았을 때 막 애통을 하면서 여러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이걸 거룩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살았을 때 막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시편 21편을 여러분 읽어보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나단의 책망을 들은 이후에 그는 변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밤마다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해 주세요. 내 하나님의 영이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이게 거룩한 근심, 이것이 유익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축복해서 그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가 나신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허물 실수 많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다시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터치하실 때, 말씀을 듣다가 찬양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깨달을 때에 변명하지 말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랬습니까, 다시 이런 짓 안 하겠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유익한 신앙의 근심이고 이후에는 생명의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거룩한 근심이야. 정직하게 살려는 마음. 정직한 자가 하나님과 축복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 현대인의 스트레스형 정신병의 상당한 원인이 거짓을 감추고 있는 자책감과 불안 때문에 그래 온답니다. 또 하나는 뭔가니 정직한 사람은 항상 평안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정직하니까. 그러나 늘 거짓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 왜? 언제 그 거짓이 드러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쓴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요. 당신이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말을 한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 왜? 자기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구한테 했느냐, 이것을 기억해 내려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은 언제나 같은 말을 한다는 거야. 여러분, 정직하게 살면 근심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허물 실수 많아요.
저도요 수도 없이 많아. 문제는 정직하게 살려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이게 여러분 거룩한 근심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며, 이것은 생명의 우리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거룩한 근심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10절 11절 중에 10절만 다시 보겠어요. 거룩한 근심은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 거다. 거룩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가 없다는 거. 후회한다는 게 뭐예요?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게 후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갈망하는 근심이기에 열매가 좋은 겁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생명에 이르는 근심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 위해 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우리 찬양 예배 끝날 때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갈망하는 마음, 주님 사랑할까를 갈망하는 마음이, 이게 거룩한 근심이고 후회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초계처럼 바쳤어요. 바울도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뭘 가지고 보답할까? 일세 나는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수백억의 부채를 지고 감옥에 갔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수백억을 다 갚아주고 나를 감옥에서 건져줬다면 그 은혜를 평생 잊을 수 있겠어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내가 죽을 자리에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준 거예요. 건져준 거예요. 바울은 이 구속의 은혜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일생에 주님께 빚진 자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서, 이게 믿음이에요. 또한 여러분, 후회 없는 거룩한 근심은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 특별히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의 고난장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다 읽어보세요. 바울은 감옥에 수없이 갇혔어요.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한 대 가만매를 5차례 맞았어. 이게 무슨 뜻이냐? 유대의 법에는 40대에 태창을 때리면 못 때리게 돼 있어요. 다시 죄를 져도. 그러니까 39대를 때리고 5차례를 그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39대. 유대인의 채찍에는 끝에 쇠를 달아서 때리면 옷을 벗겨놓고, 이게 가죽들이 휙 감으면서 쇠가 끝에 닿는 것에 피가 튀며 살이 찢어지는 무서운 고문이에요. 이거를 39대씩 5차례 매를 맞았다는 거야. 그러나 이런 고난보다도 날마다 내 가슴에 눌리는 게 있다. 내가 받았던 죽음의 위협, 매맞았던 거, 감옥에 갔다, 이거 아니다. 내 마음에 날마다 눌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리고 여러분 29절에 보세요.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실족하지 않겠냐. 성도가 누가 약하면, 실패하면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누가 병들어 쓰러지면 내가 쓰러진 것 같지 않았더냐. 내가 당했던 고통과 시련과 고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마음에 날마다 눌리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어느 날 한없이 울면서 하룻밤을 새웠던 일이 있어요. 이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우린 거룩한 근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모일 때에 함께 모이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헌신할 때 함께 헌신하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거룩한 근심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를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는 모든 관계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여기 11절에 8가지가 나와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회개하게 되고 다시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고 어그러진 인생길을 다시 고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근심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킨다. 여러분, 거룩한 근심은 3가지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게 진정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간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3번째는 물질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 땅의 것, 물고기까지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거룩한 근심이 필요한 시대예요. 세상 근심을 버리십시오. 이제 마음속에 세상 근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와 축복이 되는, 회복되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때로는 자신과 이웃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해서 때로는 눈물을 경험하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면서 거룩한 근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거룩한 근심 위에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진정한 축복과 영생과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